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엄마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만큼 두꺼운 책을 펴서 읽고 있는 겁니다. 무슨 책인가 봤더니 육아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너 그거 왜 읽니? 엄마, 아무래도 내가 교육학적으로 제대로 유학력을 받나 궁금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맹랑합니다. 엉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기적입니다. 도덕보다는 실리를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기쁨보다는 받는 기쁨이 우선이고 내게 돌아오는 실리적인 인간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른은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 신조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비혼시대, 불임시대 이런 말들은 전에 없었는데 요즘은 아주 흔히 사용합니다. 비혼시대, 결혼 안 하는 시대. 불임시대, 결혼했으나 아이는 갖지 않는 시대. 딩크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더블 인컴 노 키드, 이래서 딩크족입니다. 수입은 2배로 아이는 없이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거지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격언들의 문제가 아닐까. 무자식 상팔자, 자식이 왼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자식이 왼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왼수가 잘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자격도 없는 거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도 겹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한 젊은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답니다. 편지를 집에 썼습니다. 여보, 내가 군대 올 때 당신이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살리고 여자아이면 죽여. 그런 거예요. 세네카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정치가 철학자가 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약한 거나 못생긴 아이는 버릴 수 있다. 로마에서도 아이를 팔거나 죽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몇 명 먹이셨어요? 몇 명? 아니요. 누구누구는 빼고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5,000명.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18세기를 가리켜서 민중을 발견한 시대, 19세기를 가리켜서 여자를 발견한 시대,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들을 어린이라 부르시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가 되기 전에 교회학교 교사라면서 어느 전도 훈련을 갔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사회자가 있습니다. 2 사람 반이 뭡니까? 이거 써낸 사람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어른 2사람, 어린 사람 하나, 이렇게 전도했군요. 아닙니다. 저는 어린이 2명과 어른 1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반이라고 그러죠? 어린이는 앞으로 일평생을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어른은 이미 반을 살았으니까 반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3복음서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없는 구절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을 보시죠.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복을 주시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어린이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꾸짖는 게 자주 안 나타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그런데 아이들 꾸짖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노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 VIP는 대접을 받습니다.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VIP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푸대접 받고 싶으신가 보지요. VIP.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최고의 중요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VIP는 어떻게 양육하고 세워야 될까요? 자, 성경을 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짖던 그 일을 안아주셨습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어린이는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부모에게 젖을 먹으나
사실은 그 젖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젖 주는 엄마가 화가 나서 아이에게 젖을 주면 아이는 설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VIP에게 꽉 맞는 맞춤식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방법으로 사랑하지 말고 VIP에게 맞춰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6살 아이를 소개합니다. 이 6살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면 얼른 아빠의 무릎에 앉습니다. 머리를 막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말합니다. 아빠, 내가 만지면 좋지.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타치입니다. 만져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피부 타치를 할 때, 만져줄 때, 안아줄 때, 아, 나는 사랑받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이 아이가 아빠가 퇴근합니다. 그럼 아빠를 붙잡고, 아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 아빠는 씻고, 그리고 신문 좀 보고, 그러면 신문도 내덩댕 씻고 끌고 갑니다.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한 틈 공간에 있으면 나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선물을 포장해서 내지는 자기가 그린 거라고 선물을 아주 예쁘게 가지고 와서 줍니다. 이 아이는 선물 받는 게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동생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형들을 잘 만들고 만져주고 그럽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 사랑은 봉사 섬김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을 때, 봉사를 받았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어떤 때는 이 아이가 아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좋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나를 만져서 좋고, 좋은 직장에 다녀서 좋고, 멋지게 생겨서 좋고.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받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게 사랑받다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는 선물을 줄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선물을 주면 엄마가 선물을 주겠지, 그래서 선물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를 만지면 엄마가 나를 만져주겠지, 그래서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행동은 감정의 욕구에 의한 결정입니다. 행동은 감정의 욕구에 의한 결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욕구가 충족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 감정의 욕구가 충족되면 책임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충족되지 못할 때는 아주 이상한 비상식적인 행동도 합니다. 충족시켜주지는 엄마한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곳에서 어디서든가 그 충족하려고 여기저기를 헤매고, 그렇게 못된 짓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한참 유행하던 말 있잖아요. 엄친아, 그런 거. 엄친아가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왜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잘생겼는지 몰라?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해. 엄마 친구 아들은 마음씨도 좋고 성품도 좋아.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마. 비난도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 그래, 꼭 해야 될 말이 있지. 내가 아테네 산 위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테나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재물을 넘겨줄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성을 쏟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VIP,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요 선물인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사랑을 쏟으십시오. 내 모습의 사랑이 아니라, 내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VIP에게 맞춤식 사랑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잠언서입니다.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유대인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가르칩니다. 양피지를 펴놓고 꿀을 떨어뜨려 놓고 꿀을 빨아먹으려고 양피지에 자연히 다니면서 율법을 익힙니다. 말을 할 정도가 되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3살이 되면 율법 종합고사를 봅니다. 거기에 합격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년식을 할 때가 되면 거기에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성년식 하는 사람, 이렇게 셋이 올라옵니다. 랍비가 그 율법 두루마리를 할아버지에게 주면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줄 때 이 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면 만약에 그때에 율법책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본 사람들은 다 3일을 금식합니다. 그것이 전해지면 아이들은 이 율법서를 가지고 회중 한 바퀴를 돌지요. 거기 있는 회중들은 입도 맞추고 그리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3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다 마친 남자일 경우에는 비르 마츠바, 바르 마츠바, 율법의 아들, 딸인 경우에는 바르 미트바, 율법의 딸이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가르칩니까? 한국 사람만큼 교육열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먹고 남은 것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남은 것 갖고 먹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의 질은 문제입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방향과 목적의 문제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차별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 조금 더 많다, 조금 더 한다, 조금 더 잘났다, 차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차별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등하기를 원하십니다.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수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시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아멘.
번째는 철저한 11조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 것이니까 나를 쌓기 위해서, 내 것이니까 차별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일 때는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것일 때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아도 유혹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뭐 음란 사이트나 내지는 도박 사이트나 그리고 마약 사이트나,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에 보존되고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런 장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죄는 아름다운 겁니다. 예쁜 겁니다. 황홀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요셉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잡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된 말 가운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출세해서 남 주냐? 아니요. 돈 벌어서 남 좀 주십시오. 공부해서 남 좀 주시고요. 출세해서 남에게 유익하게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언젠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맞아 죽을 각오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자기는 괴짜가 돼가지고 큰 말썽을 부렸대요. 나가서 싸우고 오잖아요. 얻어 터지고 왔다. 뭐 상처가 났다. 아랑곳 없이 상대방이 데리고 갑니다. 뭐 묻지도 않고 무조건 사과를 시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준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떠냐? 상대방까지 가는 거는 같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 자식 어떻게 키웠길래 내 아들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고. 그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도덕성이 없어,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무마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이 빌어먹으려면, 재산을 넘겨주고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물려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앞에서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위로 배우는 겁니다. 성수주의를 먼저 하십시오. 11조 먼저 하십시오. 말씀 공부 먼저 하십시오. 아참,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성경 읽으셨습니까?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제 마태복음 20장까지 보내주셨는데 오늘 21장이 빠지고 22장부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죄송합니다. 21장을 못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16절을 보시죠.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훌륭한 분이 오면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부모가 저분을 봐라, 저분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일일이 안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아멘. 이 말은 축복할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 참 못된 욕 많이 했어요. 나가 뒤져라, 망해라, 막 이렇게 망할 놈, 뒤질 놈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애들 코 풀어주면서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그래가지고 이 모양으로 산대요. 그래도 여러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합니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는 실수를 했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미트를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함이 나왔다가 보고서 저주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봐라고, 저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두 아들이 가서 덮어주잖아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둘째와 셋째 축복했더니, 효자를 축복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드러냈던 함은 저주했더니 저주한 대로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축복하세요. 날마다 축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소를 얹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벨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당근을 만든 사람이래요. 당근 뭔지 아시죠? 그게 그렇게 활성화됐다면서요. 그런데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는 경매 문화가 아주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아주 훌륭한 좋은 작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쓰던 것을 갖고 와서 경매를 했습니다. 어느 날 시골 장터에 장이 열렸는데 저 구석에 경매하는 데가 생겼습니다. 사회자가 경매를 하다가 바이올린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먼지는 잔뜩 쌓였고 줄은 안 맞춰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거 사실 분 한 사람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1달러요. 다른 분 2달러요. 다른 분 3달러요. 다른 분 없습니까? 3달러에 경매되려고 하는 그 순간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고, 잠깐만요, 제게 좀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먼지를 다 털고 줄을 다 조정을 하고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핸델의 아주 멋있는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율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바이올린을 사회자가 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게 3달러에 나왔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 1,000달러요. 2,000달러요. 2,000달러 없습니까? 3,000달러요. 결국은 3,000달러에 매매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3달러였잖아. 근데 어떻게 3,000달러가 됐지? 아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단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단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VIP를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가르칠 걸 가르치고 그리고 축복한다면 진정 하나님 나라의 VIP가 우리의 가정에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